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네, 우리 조금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함께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역사가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제 우리 같이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시고 우리가 밟고 있는 모든 땅을 가득 채우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복하며 삶의 제사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삶을 아버지 나의 삶을 드리며 아버지 나의 삶의 첫점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살아갈 것 아버지 아무것도 없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아버지 주님 우리 앞에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내 삶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잠하게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또한 기대합시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주님, 우리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선을 온전히 주님 앞에 고정할 때에 우리 앞에 많은 것이 바뀌게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삶을 들어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끊어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자, 화면에 제가 몇 가지 항목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7가지의 지금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 7가지 중에서 나는 몇 가지나 해당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나한테 해당되는 게 몇 가지인가 한번 세워보시고 옆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본인만 알고 계십시오. 자, 7개의 문제인데 나한테 몇 가지가 해당될까? 우선 나는 하나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부터 2개까지 해당이 된다. 그런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주 많으시네요. 내리시고. 3개에서 4개 정도가 해당된다. 손 들어 보십시오. 네, 됐습니다. 네, 나머지 분들은 묻지 않겠습니다. 이 7가지의 문항 중에 나는 하나도 해당 사항이 없다 내지는 1개 내지 2개까지는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평균적인 사람들. 그런데 3개 이상 4개가 되는 사람들은 뭔가를 선택할 때 조금은 어려움을 느끼시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에 제가 손을 들지 말라고 한 이유는 5개 이상이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대단히 심각한 단계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뭔가를 선택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 뭘 결정해야 될지 잘 몰라 하는 분, 이런 증상을 전문 용어로 결정장애, 이걸 다른 말로 햄릿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이걸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옳은 건지 그릇된 건지 이걸 잘 몰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나 꼭 물어봐야만 결정이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햄릿 증후군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거죠. 이 전문가들이 이런 햄릿 증후군, 결정장애자들을 향해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그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공통적인 게 뭔가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속에 하고 싶은 생각, 하고 싶은 일, 선택하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결국 이것도 저것도 하나를 선택하기가 어렵다. 이 햄릿 증후군들에게 전문가들이 주는 진단이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기준점을 좀 아주 정확하게 세운 다음에 따라합시다. 단순하게 선택해라. 어떻게 선택하라고요? 단순하게 선택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도요,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건데 내 현실은 이렇고 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막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선택을 못하고 갈등할 때가 있어요.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이것도 선택 못하고 저것도 선택 못하면 그 사람은 영적인 햄릿 증후군이에요. 뭘 하라고요? 단순하게 선택해라. 어려움이 올 때 이게 맞는 건가 저게 맞는 건가 잘 모를 때 단순하게 선택해.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따라합시다. 진짜 믿음은 단순합니다. 다시 한번, 진짜 믿음은 단순합니다. 자,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나누는데 바로 전장 20장에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했어요. 모세가 자기 감정을 잘 이렇게 조절하지 못해서 흥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지팡이를 땅땅 치고 백성들 앞에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됐다 얘기했어요. 자, 모세는 이제 마음이 급합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는데 그럼 내가 죽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야 되겠다.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야지. 40년 동안 이렇게 나와 함께 광야에서 고생했는데 끝을 봐야지. 그래서 모세가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어떻게 해야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저렇게 모세가 혼자 궁리하고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떻게 명령하셨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에돔 쪽 길을 향해서 가라. 지도에 나오는데 에돔이라고 하는 그 길을 가로질러 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에돔으로 가는 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에돔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자기가 선택한 북쪽으로 전진하는 길이 훨씬 빠르게 갈 수 있고 안전하게 가는 길이다.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에돔 쪽으로 가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에돔 사람들이 길을 안 열어줘서 전쟁도 해야 되니까 안전하고 빠른 길, 지름길, 그게 북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에돔으로 가라고 했지만 자기 생각, 자기 결정으로 북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전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고 북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에게 큰 위기가 닥칩니다. 민수기 21장 1절을 볼게요.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아란이라는 도시의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자기 지역을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를 포로로 잡아갔다는 거예요. 자, 졸지에 자기 백성들을 적들에게 포로로 뺏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그랬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무릎을 꿇고 서원을 해요. 하나님, 빼앗긴 우리 백성들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게만 해주시면, 우리가 전쟁을 이기면 적들에게서 빼앗은 모든 전리품을 하나도 우리가 갖지 않고 하나님께 몽땅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농사를 짓지 않고 이렇게 옮겨 다니는 사람들은 남의 전쟁에서 이겨서 남의 것을 약탈해서 상대 것을 빼앗아서 전리품으로 생존할 수밖에 없던 시대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동안에 먹을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허락해서 먹지만 그 외에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마련하려면 돈이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계속 이동하니까 먹는 거는 해결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 돈은 어디서 충당하느냐? 가다가
어느 부족하고 전쟁에서 그 전쟁에서 이기면 그 부족들의 전리품을 다 뺏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돈을 대신 사용해서 필요한 것도 사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렇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의 생활의 형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에 아주 중요한 물자를 전쟁을 통해서 이기면 가져오는 게 이들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자기들의 생존의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번 전쟁에서 이기게만 해주시면 우리 욕심 내리지 않고 우리 욕심 갖지 않고 우리가 꼭 필요한 거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내놓겠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전쟁을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모세는 지금 원래는 전쟁에서 이기면 이만큼의 이익금이 생기고 이 돈을 가지고 뭘 사서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우리 자식들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야지 이런 걸 계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위기를 만나니까 뭘 해요? 이런 것 저런 거 계산하지 않고 단순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만 되어주시면 이 땅에 금은 보아도 우린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단순하게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마음으로 아무 욕심도 내지 않고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냐. 3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단순하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기게만 해주십시오. 그럼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잡혀갔던 포로들이 돌아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 같지만 당시에 이 아랏 사람들은 약탈을 전문으로 하는 소위 요즘을 말하면 해적 같은 테러범 같은 아주 고도의 훈련을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군사인대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가나안이라는 곳을 향해 가는 불황민이에요. 그러니까 전문 훈련을 받은 이 적군들하고 그냥 행렬을 하는 가나안에 진군하기 위해서 군사훈련도 받지 못하고 무기도 변변이 없는 오합지들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싸우면 당연히 전문 군사훈련을 받은 적군이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 누가 개입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느냐? 물론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돕지만 하나님이 이 전쟁에 이스라엘을 도운 이유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생각으로 자기들의 마음으로 계산하지 않고 단순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올인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직분을 받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많은 교우들이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다 보면 원치 않는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닥쳐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남편이 협조를 안 하고 가족들이 협조를 안 하고 뭐 이런저런 생활의 질고와 질병과 가난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처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한 만큼 끝까지 유지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그 어려운 형편들을 이길 수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힌트예요. 그때는 너무 어떡하지? 이런 집에 우환이 있고 가족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일도 해야 되는데 가정엔 이런 어려움이 있고 세상에 이런 일도 바쁘고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복잡하게 생각하고 머리를 굴리고 고민하지 말고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단순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따르리라.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났는데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저것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단순하게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풍랑과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때는 너무 세상 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구를 만나야 될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렇게 전전긍긍하지 말고 다 모든 것을 스톱하고 하나님 한 분만 부르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 묵상하고 하나님 한 분만 부르면 우리 주변의 풍랑이 잠잠해지고 우리 삶의 문제를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계산하지 말고 헌신합시다. 여러분, 세상은 계산 잘하는 사람이 잘 살아요. 이게 저 사람 만나면 내가 이익일까? 저 자리를 가는 게 내가 손해일까? 머릿속에 계산이 팍 돌아가고 계산이 잘 돼야만 성공해요. 여기를 나가면 내가 이게 이득일까? 내가 이 사람하고 이런 일을 같이 하면 이게 손해가 되는 건 아닐까? 어떻게 해야만 나한테 이득이 되고 나한테 유리할까? 세상은 온통 계산 잘하는 사람들, 계산해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요즘 아침마다 저녁마다 보는 드라마들, 내 딸 금사월, 돌아온 황금복, 여기 주인공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얼마나 머리를 굴립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저걸 뺏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걸 유리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수없이 그 상황 속에서 계산하고 따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방법으로 만들려고 수없이 고민하는 모습이 나와요. 분명히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판단하고 계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 말합니다. 뭐라고요? 계산하기 전에, 생각하기 전에 단순해져라. 하나님은 계산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자기를 어린아이처럼 내놓는 사람. 벳세다 광야의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내가 먹어야 할 건데 내가 이걸 혹시 주었는데 나도 못 먹으면 어떡하지? 이걸 주면 내가 어떤 손해가 생기는데 이걸 주게 되면 나는 불이익을 당하는데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순진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내가 먹어야 할 도시락이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니까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 속에는 아무 계산이 없어요. 칭찬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손해가 된다는 걸 계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 어린아이다운 거예요. 좋으니까 주는 거예요. 그 단순함이 어른들이 할 수 없는 기적을 만드는 주인공이 되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가는 것도,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는 것도 내 시간 먼저 다 채우고 남는 시간 교회 가고 내가 다 할 것 하고 남는 시간 봉사하고 내가 쓸 거 다 쓰고 남는 것 가지고 헌신하겠다.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의 헌신, 그런 헌금, 그런 섬김을 절대 받지 않아요. 이미 내가 쓸 거 다 쓰고 내가 할 거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 다음에 남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건 분명히 내가 계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로 했다면 이것저것 고민하지 말고 언제나 예배 먼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중심을 먼저, 내 삶을 먼저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더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 단순해지십시오. 어떻게 하면 더 이득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남들보다 손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나는 더 많이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나는 주님 앞에 더 많이 쓰임받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주님의 일을 더 많이 봉사할 수 있을까? 이렇게 단순해질 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직분을 받으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좋은 교인들은 계산하지 않아요. 좋은 교인들은 머리로 복잡하게 예수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올수록, 고비가 올수록 더욱더 하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복잡하게 계산해야 될 상황이 오거든, 그때는 이것부터 생각하세요. 아하, 지금 이 상황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더 바라보고 집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등이구나, 사인이구나. 유독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일, 가정적인 일, 이런 일들이 막 엎치고 덮쳐가지고 너무 복잡해질 때 뭘 해야 될지 막 헷갈리고 힘들 때, 그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단순해져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는 사인이구나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시면, 여러분 한 가지에 집중하면 나머지의 문제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해결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된 원인이 뭐예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단순함 때문에 그들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겼던 이 모세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길을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빠른 길을 선택해도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하셨던 에돔을 돌아가기로 결심해요. 자, 북쪽으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북쪽으로 가다가 전쟁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때문에 간신히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모세가 계속 북쪽으로 가지 않고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에돔 쪽으로 방향을 바꿔요. 그런데 문제는 에돔 쪽으로 가면 이게 길이 어떤 길이냐? 북쪽으로 가는 것보다도 굉장히 험한 길이에요.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 우회하는 길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길도 없어요. 그래서 막 바위를 기어 올라가야 되고 두 발로 걷는 게 아니라 네 발로 막 엉금엉금,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그렇게 올라가야만 되는 그런 길을 따라가는 게 지금 돌아가는 길이에요. 자, 그러니까 백성들 사이에 여기저기서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맨 처음에는 북쪽으로 간다고 우리를 이끌고 가다가 전쟁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게 하더니 전쟁 끝나서 이제 이겼는데 왜 다시 거꾸로 돌아가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원망하는 거예요. 아, 처음부터 이 길로 가지 왜 일리 갔다 절리 갔다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고 왜 쉬운 길 놔두고 어려운 길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야? 도대체 모세는 지도자 감이 아니야.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러고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모세를 불평하고 원망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그들을 도와서 조금 전에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는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고 여전히 불평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분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너무나 무거운, 아주 무서운 형벌을 내리시는데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어요. 이 불뱀이라는 것은요, 빨갛게 생긴 그 이빨을 가진 뱀인데, 벌레 같은 뱀인데 이게 한번 물면 온 몸에 열이 나서 열병으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불뱀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둘씩 물어서 죽게 되고 사람들이 막 쓰러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배신한 거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어요. 자, 여러분, 이게 광야 생활의 은총이에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얻은 게 있어요. 옛날에는
잘못을 해서 징계를 받을 때도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 불뱀 사건을 만날 때는 광야에서 단련이 돼서 아,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환난과 시험이 오는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경험돼야만 깨닫는 거죠. 광야 40년을 걸으면서 우리가 뭘 잘못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뱀의 징계를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금방 깨달았기 때문에 모세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독사보다 더 무서운 독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신의 독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시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이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면 안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 뭐예요? 구리로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매달아 놓고서 이걸 바라보는 자는 살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됩니다. 저걸 보면 낫는다고?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돼? 야, 저거 쳐다볼 가치도 없어. 저거 사기치는 거야. 하지만 모세는 뭐라고 외쳐요? 아니다. 바라보기만 하면 나을 것이다. 여러분, 그 놋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길 원하는 것은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놋뱀 자체를 눈을 마주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의 마음,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는데, 위를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는데, 응?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무 단순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감하지 마시고 그냥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면, 바라보라면 바라보고, 눈을 내리라고 하면 내리고, 무릎 꿇으라고 하면 무릎 꿇고, 스톱하라고 하면 스톱하는 그런 순종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날마다 일어납니다. 결국 상식을 따지고 논리를 따지고 합법적인 걸 따졌던 사람들, 또 그런 말에 동조하고 유행을 따른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그냥 그것을 넘어서서 단순하게 바라보래, 그리고 단순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본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게 성경의 얘기예요. 여기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의 기준은 오직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수가 야야 말도 안 돼, 그 뭐 바라볼 가치도 없어, 저거 우리 우롱하는 거야, 사기치는 거야, 그런 말에 너는 따라가고 그런 말에 넌 동조하고 그런 말을 믿냐? 듣지도 마.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중요하고 다수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준 돼야 돼요. 말씀이 기준 돼야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릴 때 어떤 말이 진짜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법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면 다른 많은 얘기가 들려와도 그 중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사는 이 정보 사회에는 너무 많은 정보가 들려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민간요법부터 전문가의 진단부터 수없는 사람들의 의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더더욱 과거보다 선택하기 힘든 사회가 이 정보 사회예요. 뭘 한번 해보려고 하면 이게 좋대더라, 이 아이템이 더 낫대더라, 이런 수없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이 사람 따라갔다 저 사람 따라갔다, 이 얘기가 옳은 것 같아서 이 얘기를 따라갔다가 저 얘기를 따라갔다가, 그러다가 백발백중 결국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수없는 얘기가 들려올 때 우린 좀 느리더라도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이게 말씀이라면
좀 느리고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이 기준이 되면 누구의 말에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예배를 드려도 뭘 해도 감흥이 없고 그런 신앙적인 고비가 왔을 때 그때 많은 분들이 사람이 뭔가 어려우면요 귀가 팔랑귀가 돼요. 사기를 잘 당하는 사람들 보면 평안할 때는 아니에요. 어려울 때 사기를 당해요. 왜? 내가 막 마음이 급하고 지금 뭐가 어렵고 상황이 안 좋아질수록 남의 말에 더더욱 귀를 기울이죠. 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해결돼,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있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귀가 막 팔랑귀가 돼가지고 그 얘기에 우리 중심이 막 무너지고 쫓아다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이성을 따라가고 논리를 따라가고 유행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그저 말씀만 바라보고 말씀만 듣고 말씀만 믿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그 약속을 따라가는 신앙, 그게 좋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말씀이 많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야 돼요. 너무 많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뭔가 의견을 교환하고 이게 여러분 좋은 것 같지만 마치 민주주의라는 거, 이런 세상의 어떤 이성이라는 거, 논리라는 거, 이런 걸 가장해서 말씀보다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 사람들이 다투고 분열하고 싸우고 그 안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 다 보면요 나중에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기준이고 우리의 의견이 기준이고 회의의 결과가 기준이고 명망이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기준이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목소리가 기준이 되면 안 되고 힘 있는 사람의 그 의도가 기준이 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다윗이 상식을 넘어서 하나님만 단순히 바라봤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유행을 넘어서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사자굴의 고비를 넘길 수 있지 않았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그들의 삶의 위기를 넘기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잡한 이 세상,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이 세상 단순해지십시오. 오직 나는 말씀이 기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게 자녀를 키우는 일이든지 내 인생의 미래를 계획하는 그 어떤 일이든지 간에 젊은이든 노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리 인생의 기준은 단순하게 말씀입니다. 말씀이 주시는 대로 갑니다. 말씀이 들려오는 대로 삽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돌아가는 우회하는 어려운 길을 택했을 때 불만이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불뱀 사건을 통해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의 말대로 그들은 우회하는 길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우회하는 길을 선택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헤스본과 바산의 기름진 땅을 차지하게 돼요. 생각지도 않았던 너무너무 기름진 좋은 땅을 우회하다가 만나서 그 땅을 결국 차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돌아갈 때가 엄청난 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빨리 간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가게 하세요. 뻔히 빠른 길이 보이는데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가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돌아가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고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려면 우리 눈에 보인다고 우리의 머리에 생각이 난다고 그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이 기준이 되면 이렇게 단순해지면 그 사람의 인생이 이기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진짜 믿음은 단순하게 믿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특별히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이제 신앙을 여러분 직분을 가지셨어요. 그 신앙에 큰 긍지를 가지셔도 돼요. 예전에는 성도로 살 때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때는 그런 기준이 없어야 되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럼 무엇이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주인이 예전엔 세상이었고 돈이었고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해지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단순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늘 한 말씀만 하시지만 세상은 주인이 많아요. 세상은 나를 지배하는 게 많아요. 돈이 지배하고 이성이 지배하고 인기가 지배하고 다수가 지배하고 권력이 지배하고 나를 지배하는 힘이 많아요, 세상에. 그래서 나의 주인이 너무 많은 게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단순해요. 한 분이시기 때문에 늘 한 말씀만, 한 음성만 들려요. 그 음성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마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 더 단순하게 그저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승리자, 하나님 축복하시는 의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